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그 라브리에서 전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이 세계관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걸 전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낯선 사람이나 학생들과 차를 한잔하거나 식사를 한 끼 나눠보세요. 저는 여기 와서요, 저는 지금 수백 명의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과 차를 한잔했고 여러분들과 식사를 한 끼를 했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낯선 사람과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사람입니다. 예, 일곱. 네, 좋습니다. 예, 낯선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도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학생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을 안 만나고 매일같이 똑같이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만나면은 그 반은 안 늘어납니다. 또 혹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 부탁하는데 성도들을 평일날 제발 낯선 사람, 안 믿는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단지 영적으로 내가 손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사귀라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저희 라브리에서 파티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 집에 칠면조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칠면조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무서워서 잡지를 못해서 칠면조 이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온 동네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그 칠면조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저희 라브리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먹을 줄도 몰라가지고 제 아내가 그 칠면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조각을 내서 오븐에 넣어가지고 이제 로스트 칠면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분들이 외국인이시고 김국경 총장님이신데 어버이날 저희 라브리에 오셨어요. 이분 자식들도 없다 그랬잖아요. 입양한 자식밖에. 저희가 이제 영적인 자식으로서 이 어른들에게 일종의 어버이날 생일, 어버이날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칠면조 한 마리 갖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포도주 한 병을 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이분은 처음으로 이분을 만났다. 처음으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 어른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 안 보이는데 칠면조를 썰었습니다. 그래서 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 조사가 나왔는데 사회학자가요. 서울 사람들은 지난 한 달 동안 95% 이상이 낯선 사람 만난 적이 없다. 낯선 사람을 만났다면 사업상 만나거나 어떤 자기 이해관계상 만났지 어떤 전도할 목적으로나 사귀기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때요? 낯선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식사하기 거북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에게 늘 낯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빨리 친해집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구두 신고 계시죠? 구두를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내가 운동화를 신으면 돼요. 그 사람이 구두 신고 있으면 나도 좋은 구두 신으면 돼요. 저는 주로 만나는 학생이 운동화 신고 있기 때문에 저 운동화 신습니다. 운동화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뭐 학생이 알지만 전 집에 있을 때 털신 뭔지 알아요? 털신. 그래서 나는 구두 신고 운동화 신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이건 뭐 장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올 텐데 사진은 특정한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라브리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냥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은요, 명포수였대요. 나갔다 그러면 한 마리씩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녁 때쯤 내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했대요. 여보, 물 끓여놔. 그리고 나갔는데 해가 지고 밤이 깜깜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뭐 저녁 때가 다 지나가지고 또 이제 들어왔는데 빈손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포수가 하는 말 있잖아. 매일 가면 한 마리씩 잡아오는 굴 있잖아. 그 앞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의 여우가 안 나오는 거 있지. 그래 기다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다가 결국 안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모님 부인이 하시는 말이 뭔가 여보 그 군대 더 이상 여우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가서 기다렸다고 옵니까? 헛당치.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 한 마리 잡았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잡으라 그러다가 판판하시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다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포수의 이 뭘까요? 고집과 이 착각을 빨리 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고 싶은 여우는 더 이상 그 굴이 아니고 딴 굴에 가 있어요. 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문도 좋고 유명한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 온갖 비법이 있는 걸 다 사용해봤습니다. 사형리. 저는 사형리 갖고 수십 명이 전도해봤어요. 서울대 앞에 가서 저는 꽝 치면서도 전도하고 저는 남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서울 남산 밑에. 저는 주일날에만 예배 끝나고 나면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남산 공원에 가서 매일같이 전도했어요. 매주 주일날마다 전도했어요. 그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사형리입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5분 동안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앉아가지고 사형리 읽어주고 전도하고. 그다음 요즘 보니까 고구마법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성령운동 있는데 여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평이동이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저 교회. 그래서 이 새로운 여우가 안 잡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우를 잡을까 이 세계관을 좀 동원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동네가 빌립보인데 오늘 아마 서울이나 상해, 뉴욕, 대구 같은 그런 대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케이스 1이라 그러는데요. 미스 이모셔널 감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심리적인 갈등과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여자예요. 점쟁이 처녀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은 점쳐주는데 자기 운명은 점칠 줄 모르는 불쌍한 여자를 만났어요. 바울이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연다는 이 단어가 하트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따지면 루디아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의 갖고 있던 그 고민과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주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빌립보 성의 간수였습니다. 남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직업도 있고 고정수입도 있는 중산층 남자였는데 이 남자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남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방지해주고 그리고는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 남자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세 사람이 다 각각 특징이 다르고 전도한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이 점쟁이 처녀는 귀신을 보니까 헬라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푸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푸돈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하면 그리스 헬라의 아폴로 신의 신탁을 전하다가 용 귀신이 된 것은 푸돈 귀신이야. 그런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복화수로 하는 귀신이에요. 이 처녀 점쟁이가 왜 인기가 있는가 하면 이쁘게 생긴 처녀인데 점을 칠 때는 아마 영감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화술이 뭔지 아시죠? 복화술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인데 정치일 때는 꾀꼬리 같은 이쁜 소리로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특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용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몰려드는데 이 처녀 귀신은 아마 그렇게도 이쁜 여자였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나 아주 괴물 같은 목소리로 점을 쳤겠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고 갑니다. 근데 돈을 벌었지만 모든 돈을요 주인에게 다 빼앗겨.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자기 인생 점을 칠 줄 모르고 불쌍하고 불쌍한 점을 쳤어요. 이걸 우리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은요 전도하는 방법 적극적인 뭐였는가요? 화를 내는 거였어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저도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습니다. 부모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애인한테 상처받고 회사에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는 것도 좋지만 바울 사도가 써먹은 방법도 유효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화를 더 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냐? 누가 저같이? 그 놈이 누구냐? 저는 그때 막 쌍소리 막 하는 어떤 놈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 놈이 누구냐? 그 사람이 관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속이 풀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밥 한 그릇에 어떤 사람은 푹 자고 이틀도 자고 3일도 자도 우리 놔둡니다. 시큰 자도 놔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새 학기를 열 때는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요 강의 한 번밖에 없고 잘하면 우리 학생님 2명이 있잖아요. 대구에서 우리 재현이하고 세나 왔는데 시큰 자도 놔둬.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우리 이렇게 계속 자도 돼? 야 여기 와서 많이 먹고 계속 자도 돼? 할 정도로 시큰 자기를 놔둡니다.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 회사에서 찌질인 학생, 집에서 남편 눈치 보래야 자식들 눈치 보래 실컷 못 자는 여자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해외 가서 고생한 사람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새벽기도 성도 눈이 겁나가지고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빠지던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 새벽기도 없어요. 실컷 자고 나면 정신이 좀 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마음에 참 얽히고 설켰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예. 이제 다 나한테 자기 다 문제 해결되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적정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두 번째, 루디아는요 반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여자는 CEO였습니다. 자주장사라 그런데 웬만한 자주장사가 아니라 빌립보성은 특별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요. 빌립보성을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전직 고관 대작들, 법률가들, 정치 행정가들, 그 다음에 은퇴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저 로마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빌립보에다가 보내놓고요. 거기다 특별 시민권을 주는 특별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최고 집과 제일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 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잡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 도시의 부자들을 상대하면서 장사하는 의류 도매업 무역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 루디아. 이 여자 이름을 보니까 헬라 여자가 아니에요. 로마 여자도 아니고 루디아라는 이름은 저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많이 있는 이름이에요. 터키 지방에 지금도 루디아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 저기 진주에서 대구로 시집 오면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진주댁이라 그러듯이 이 루디아 댁이 루디아 댁. 그러니까 이 루디아 댁이 이 사람은 CEO예요. 회장님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바울 일행이 4명 이상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해도 될 정도로 집이 컸어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정기적으로 찾는 아주 경건한 CEO였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적으로 헷갈려 있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말이지 로마 제국이 이게 말이죠. 정치가 잘못되니까 장사를 좀 하려고 해도 장사가 안 되고 로마 정치가 뭐 한마디 하면 말이죠. 무역이 되다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치가 개판이니까 이게 뭐야? 자기 장사도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던 아주 똑똑한 지성적인 여성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여자를 어떻게 전도하죠? 차 한잔 대접 안 합니다. 바울이 차 한잔 대접했다는 말 없어요. 잠시 큰 재워줬다는 말도 없고 밥 한 그릇 대접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처에 앉아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내 인생의 수수께끼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좀 달라. 대답을 좀 주세요. 왜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우환이 자꾸 듭니까? 대답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는요 차 한 잔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괜히 밥값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중년 남자들, 제가 만나는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은요 밤을 새고 토론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적인 고리들이 묶여있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줘야 돼요. 세 번째 이 간수, 이 남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돈도 벌었고 직장도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지만 직장이. 근데 이 남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남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남자에게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괜히 이 남자한테는요 밥 사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남자한테는 밤새면서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해요. 그래서 세 가지 세계관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분석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첫 번째 이 점쟁이 처녀는 감정적인 인격성의 문제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루디아는 지식적인 통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계관적인 이야기 많이 했죠. 지적으로 헷갈려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안 된다. 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념들 간에 충돌이 있고 신념들이 헷갈려 있는. 세 번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세 케이스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E1이라고 하는 이모셔널, 다시 말해 감정적인 케이스인데, 첫 번째, Poor Little Miss Miserable. 이름을 좀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쌍한 처녀 아가씨, 이런 뜻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롭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안 좋고 친구 간의 관계도 안 좋은 이런 사람들 오면 우리는요 별다른 방법을 안 씁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십니다. 저도 제일 잘하는 사람 가만히 봤더니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친구가 되죠. 맞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전도 왕이 있죠. 그 사람 틀림없이요. 이 사람 친구도 되고 저 사람 친구도 되고 저 사람 친구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하겠고요.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학생들의 친구. 여기 우리 라브리 학생들 2명이 왔는데 재현이랑 세나는 제가 가르친 학생이지만 라브리에서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세나는 나랑 같이 책장 옮길 때 같이 옮겼고 무거운 거 책장 같이 옮기고 재현이는 뭐 폈지? 똥통 폈나? 재현이 나랑 같이 같이 친구로서 같이 하나의 선배가 되어준 인생의 선배야. 저는 별로 가르친 것도 없어요. 선배가 되어주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모님들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닥터 사이코예요. 이 닥터 사이코는 마치 찌그러지는 지금 오두막과 같은데 콤플렉스, 덩어리. 우울증, 저울증, 강박증, 불안심리, 완전주의, 열등감, 권태, 혐오, 냉소 온갖 심리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복잡합니다.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건강한 인생의 목적과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줘야 돼요.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여기 제가 하나 이야기 합시다. 재밌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 했나요? 어떤 그 학생이 왔는데요. 이 학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동대가 믿음의 대학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학교라고 해서 대학교에 한동대에 딱 들어갔대요. 근데 한동대에도 열등감이 있더라. 무슨 열등감인지 아세요? 한동대에 들어갔더니 다 예수 믿는 건 좋다. 90% 이상 예수 믿잖아요. 95%가 예수 믿습니다. 다 좋다. 그 다음에 한동대에 들어갔더니 다들 친절하고 다들 나이스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한동대 갔더니 거기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진짜 예수 잘 믿고 어떤 사람도 별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어디에 축에 들어가더라? 못 믿는 축에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또 있더라라는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인간들은 참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어디든지 가면 비교하고,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네가 공부 잘하나, 내가 공부 잘하나. 네 자식이 잘하나, 내 자식이.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 라브리에서 오면요, 학벌 안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라브리에 오면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몇 년 다녔느냐,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우리는 따지는 게 뭔가, 네 현재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야지 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합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하고 청년들 전도하고 살다 보면 청년 깡패도 제가 합니다. 저희 라폴이 10년 동안을 단위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서울 신설동 깡패가 있어요. 얘는 제일 화끈합니다. 어느 장로님도 어느 집사님도 나한테 목사님 제가 제가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이 깡패의 모습은 저한테 언제나 그럽니다. 목사님 몇 층짜리가 필요합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화끈하고 좋은지. 근데 얘는요, 키가 좁아. 근데 깡패. 근데요, 얘는요, 키만 좁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또 못했어. 학벌도 없어. 그래서 제가 했죠. 야, 너는 세 가지 콤플렉스를 극복 안 하면 너는 인생이 무시해.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세 가지 콤플렉스를 극복해. 그리고 이 세 가지 콤플렉스 극복 못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키 콤플렉스. 나 작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는 거야? 뒤에서 보면 딴 사람이 좋아. 몸은 호리호리. 이만한 거. 너도 많고. 그 다음에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요. 학벌 말을 쓸 때 보면 요차하고 학자들이나 쓰는 그런 말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다 쓰는 그런 말 쓰지 마. 이 쓰고 싶은 말 그냥 신설동 말 써.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최근에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지 자기가 아는 몇 사람 있는데 자기 돈 떼먹고 이런 사람도 자꾸 몇 명 하는데 그 사람들만 죽고 나면 자기 예수를 믿어줄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몇 년 기다렸어요? 37년. 자그마치 37년 만에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2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엔 심각합니다. 로드 볼드모트예요. 볼드모트, 해리포터 읽은 사람 압니까? 볼드모트 뭐예요?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과 같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올 거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저희 라브리도 그런 사람 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오면 어이구야 무서워요.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선교단체에 간사를 지원했는데 간사가 합격됐어요. 실력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케어 잘합니다.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밤에 자다가 꽝을 치는데 괴성을 지르는데요. 옆에서 자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봤습니까? 근데 그 선교 단체에서 저한테 이 강사님을 보내줄 테니까 이 강사님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너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미 와버렸어요. 왔는데 저희들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규칙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했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도 물론 이제 고함을 칩니다. 밤에 매일 밤 고함 치다가 어떤 날은 고함 안 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치다가 그 다음에 안 치다가 결국 그래서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어때요? 룸메이트들이 하는 말이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룸메이트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이 붙여줍니다. 다른 사람 같이 못 잡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조용하게 잔대요. 저희들이 조용하게 재우기 위해서요. 낮에 일을 빡세게 시키고 열심히 뛰게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귀신이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도 시키고요. 운동도 시키고요. 공부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밤에 자기 터지게 자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석 달 후에는요. 조용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은 더 믿음이 좋고 아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전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아니라 큰 두 번째 지식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첫 번째 프린세스 이지고잉입니다. 요즘은요 중산층 이상 집안 아이들 청년 대학생들 보면요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아이 이 말 프린세스 이지고잉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주님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라 그래도 되고요. 이 사람은 급한 것도 없고 심각한 것도 없고 굉장히 낙천지입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벌거벗고 놀고 그냥 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밖에 도시락 사가지고 놀러 간다. 저희들은 월, 화, 수 3일 공부하고 목요일날 하루 쉽니다. 그러면 도시락 사가지고 이제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지금 벌거벗고 지금 앉아보고는 요즘요 청년 대학생들 학생들 보면요 너 무슨 문제 있나 물어보면 아무도 문제 없다. No problem. 요즘 부모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게임하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학생은요 진짜 문제 있는 애보다 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오면 무리한 프로그램을 하면은 또 망할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하면 졸졸졸졸 다 빠집니다. 무슨 핑계를 대는지. 그래서 저희 라브리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지나친 자극이나 도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론에 끼어들도록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 잘 알고. 두 번째, 미세스 클레버. 이 미세스 클레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 여기 우리 학생들이 왔지만 지난 겨울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요. 전라남도 어느 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 세상에 다원주의가 팽배하다는 걸 이 학생이 알았어.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좋다는데 아주 재밌는 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설명했듯이 21세기 대학생이 21세기 전형적인 대학생. 야, 골치 아파요. 보통 내리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합니다. 신문과 인터넷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 읽는 것 같아요. 클레버합니다. 클레버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원주의, 동성애, 성형수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는 게 참 좋아요.
저기 특정 인물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전쟁.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원주의를 고민하고 있으면요, 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란 말이죠. 지금 그 학생이 지금 동성애 문제에 고민하고 있으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대학생 청년들이 질문이요 굉장히 거대한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대 담론을 던진다고 했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까? 시시콜콜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게 이런 질문입니다. 성형수술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제가 어떤 때는요, 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려고 여기 사나? 이해됩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성경은 믿을 만합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오면 제가 밥을 새겠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가 이런 말입니까? 간사님, 제가 이런 대학교 다니는데요. 이 학교 치우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어떨까요? 이거 물러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사귀고 있는 지금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 버리기는 아깝고요. 사귀려니까 믿음이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산골짜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고 앉아있나? 나 싶지 않으죠? 어떤 때는 눈썹 쌍꺼풀만 수술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더 이상 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 제가요 그런 질문 받으면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왜요? 작은 질문에 대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큰 질문. 처음에 와서는요 쌍꺼풀 수술 이야기 하다가요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성경을 믿을 만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보세요. 뭐 시시콜콜한 게임 이야기, 영화 이야기, 친구 이야기, 뭐 선생님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도저히 수준 낮아 이야기 못하겠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시면요, 아, 이 선생님한테는 진짜 중요한 걸 물어도 대답 안 해주시는구나. 그 다음 우리 답을 다시는 그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해요. 시시한 이야기,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 선생님은 아무리 시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생기면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요 진짜 문제 언제 몇 시쯤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요 저녁 먹고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워밍업 그냥 커피 죽이니까 10잔도 죽이고 그 다음에 12시 가까워든 12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12시 돼도 아직 눈이 차롱차롱 해도 12시 되면 눈이 차롱차롱 하잖아요. 저는 12시 되면 이제 졸립니다. 그러니까 안 자려고 저는 커피를 자꾸 마시고 이래 돼버렸습니다. 몸이 이래 돼버렸어요. 청년들 여러분이 물어줘야 돼요, 나한테. 뚱뚱해야지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기 안면교회 오니까 너무 잘 모이셔가지고 제가 허리띠가 한 칸 늘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작은 질문에 저 사람은 정직하게 대답해 주더라라는 확신이 들면 거대 질문.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세 담론과 거대 담론 중에 21세기는 미세 담론 시대가 됐다. 철학자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 갖고 철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대답을 주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요 작은 질문을 던질 때 할렐루야 보자 며칠 있다가 거대한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큰 질문 던집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응? 재현이 몰랐지? 몰랐지? 근데 그게 저는 두 번째 필요. 세 번째 봅시다. 진짜 골치 아픈 친구 킹 에드문드 투 마인즈. 이 친구는요 킹 에드문드가 뭔지 아세요? 나르니아 이야기에 보면은 사자 안에 이 하얀 마녀한테 사탕 하나에 꼬셔가지고
형제를 배신한 놈이 누군가 하면 이 에드문드는요, 의심쟁이,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의심투성이 이 사람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밤을 새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중 하나. 제가요, 한 이야기를 합시다.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간 수양에 가가지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콧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한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친구들이랑 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은 그런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런데 지금 일주일 후에 이 친구는 자살을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자기 아들을 제발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건국대학교라고, 건국대학교 자랑이 뭔지 아세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무슨 호수 있습니까? 수성못은 아무것도 안 해. 건국대학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이 학생을 제가 소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저께도 자살 시도했고 약을 먹었고, 어저께도, 오늘은 칼을 잡고 팔뚝을 끌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해왔는데, 빨리 좀 만나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그 호수가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얼굴을 보니까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커피숍에 앉으면 서로 상막비 서먹서먹하니까 이 배경을 제가 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서먹서먹하니까 우리 그냥 걷자. 내가 이제 건국대학교 걸었어. 호숫가를 걸었어. 그런데 두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이놈이 내 얼굴도 안 써. 끊고 이런 놈이 낯선 사람 만나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전세가 나요. 괜히 멀리 건국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시간도 2시간 낭비하고 발도 아픈 데다가 이것도 두 바퀴나 돌고 뭐하는 짓인가요? 그래서 제가 비상수단을 쓰고 있어요. 뭔가하면, 야, 괜히 엄마 저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럼 여기 갈대숲도 자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빠지면 다시는 못 올라올 정도 깊다. 괜히 비싼 약 놓고 가면 이러지 말고 나한테 살짝 부탁만 해라. 그럼 내가, 나는 말에 슬쩍 걸린 것처럼 너 차버릴 테니까 그럼 너는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 농담에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그때야 정식으로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2시간만.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너네 엄마가 니한테 보낸 저승사자다. 너를 죽이려면 확실히 죽이고 살리려면 확실히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나는 부탁받고 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습니까? 2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야, 아이스크림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사달라 그래도 제가 사준다. 그래서 데리고 건국대학교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열흘 전에 말이죠,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는데 그 수양회 마지막 캠프파이어 마지막 날 어떤 선생님이 연구차에서 관을 하나 꺼내드려요. 사람 왜 죽으면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네, 저 우리 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관을 꺼내드려요. 그리고 관을 꺼내더니 그 관 속에는 여러분 살아서는 안 들어갑니다. 죽어서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관을 딱 꺼내놓고 캠프파이어장에다가 이런 학생들, 감수성이 예민한 낙엽만 걸어가도 굴러가도 지금 가슴이 떨리고 울고 말하지 그런 그 학생들을 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너는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희 모든 죄, 너희 모든 옛사람이 다 죽었노라. 이거는 못을 쾅쾅 박았대요.
그 관안에서 불과 30초도 안 집어넣고 다시 빼놓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10년이나 들어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주면서 너는 예수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가라! 그랬는데 가기는 뭐 가요? 곧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뭐라고? 밤새우. 왜 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밤새우. 왜? 그것이요, 일종의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세계관, 이 운동하는지 아세요? 이 나쁜, 이런 그 사상과 나쁜 철학이 멀쩡한 그런 학생들 다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뭔가 하면 자극적인, 아주 격렬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어떤 그 유발함으로써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일종의 심리학입니다. 가끔 들어먹습니다. 그걸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발이 며칠 가는 거예요? 딱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죠. 일주일 후에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요. 이 학생 자기 말로요. 일주일 후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는요, 지 친구랑 못된 짓 다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지하고 못된 짓 다 했는데 그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탁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데, 야, 저 친구 있잖아, 저거 완전히 저거 수놈처리네. 이게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 안 믿겠다. 그러고요,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집에 온 거예요. 엄마 권사님인데 집에 교회 가려고 또 가방 들고 나온 거예요. 엄마, 기독교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 전에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에 제 지은 것이 한 손가락, 10손가락도 모자란 이런 기독교 왜 믿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 오늘 그런 엉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그 길로 예수 안 믿는 그런 좋은데 뭘 한다고요? 하루아침에 예수님도 안 믿고 하루아침에 인생의 목표가 다 사라지니까 뭐 한다고요? 자살하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병이 들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요? 행동주의 심리학.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첫째, 너는 은혜를 잘못 받았다. 엉터리 은혜를 받았다. 조작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건전한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심리적인 기법에 의해서 네가 조작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넌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애를 써야 되지, 한 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저절로 죄 안 지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얘가 뭐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세 번째 케이스, 그건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뿌리를 파헤쳐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제일 어렵죠. 자,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도덕적인 사람, 양면 얼굴을 걸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이 당나귀 같은 아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중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제가 압니다. 중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두 번째는 지적인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또 중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세 번째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 지식적인 문제가 제일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년 나이가 들수록 도덕적인 문제가 제일 큰 그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나는 불법을 했다, 나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빨리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프레지던트 좀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그리움을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 들어있어요. 하나의 예를 간단히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라브리에 찾아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설악산까지 찾아온 이유가 이거예요.
가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큰 교회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하나의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비서도 한 명이에요. 비서도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있는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분을 연모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도 하는 말이 자기 아내랑 사는 게 이제 따분하다 그랬어요. 둘이서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이미 넘어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근데 왜 저희 라브리까지 왔느냐? 기가 막힌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담이라면 이런 상담이에요. 나쁜 건 저는 압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 아내보다 내가 더 좋다 그래요. 나도 그분이 더 좋아요. 나도 그분이 더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요, 제가요, 혹시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요, 그분 좀 나한테 양보하라 그러면 안 될까요? 라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 너는 양심이 과일 맞았고, 너는 양심이 완전히 굳었고, 죄를 발먹듯이 짓는 사람. 너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사람.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보따리 쳤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대로 보따리 서라. 보따리 서라. 그러나 너는 사탄의 노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해라. 그리고 지금 가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라. 가방을 다 샀다가 멈추고 하룻밤을 더 자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됐다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제 장담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내일 가서 사표를 내고 네가 다른 데를 떠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사표를 내고 영국으로 유학합니다. 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났을 때는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학생들 중에도요, 나쁜 죄를 짓고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괜히 위로해주거나 밥 한 그릇 사줄 필요 없습니다. 괜히 밥값만 낭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죄를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9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타디를 했어요. 여러분이 부탁을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 자주 만납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지 보시고요. 여러분의 전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의 전도 철학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이 있습니다. 잘 읽으시겠습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는 뭐라고요? 유대 사람이 되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약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 약한 사람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 자기는 믿음 되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약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발 우리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 믿음 좋은 척 너무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좋은 척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좋은 척 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사탄한테? 예. 마귀와 사탄한테 가서는 믿음 좋은 척 좀 자랑합시다. 그런데 내가 저런 자랑해서 연약한 성도들,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믿음 좋다는 사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나도 너와 같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화 잘 내고 죄 잘 짓고 나도 문제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세요.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자. 구두를 벗자. 운동화를 신자. 이것이 제가 세계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세계관적으로 이 사람이 감정적인 문제인지, 이 사람이 지적인 문제인지, 이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대로 우리가 돕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길게 많이 했네요. 아이고 저도 피곤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근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딱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0시 5분입니다. 자, 혹시 누구시든지 질문 있습니까? 10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5분 정도. 혹시 누구시든지 계십니다. 누구시든지. 누구시든지. 또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면 장모님도 질문하시면 장모님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나 금나요? 어제 장모님이 제게 남겨준 질문이 있는데 그걸 대답을 해야 될까?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면 그러면 좀. 예. 거기 찾아온 학생 또 일반인들의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의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와 또 여기 9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대로 목사님께서 처방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치유가 되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셨는지 또 지금 이 9가지 방법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생기게 됐는지 본인에게 아니면 어릴 때 자랄 때 상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가계에 흐르는 그런 저주의 일부가 있는 것인지 목사님 보시기에는 단지면 한 5가지 눈글 모든 우리 교사님들 대표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퍼센테이지는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정도 될까요? 지난 겨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학기 동안에 5명에 6명 왔어요. 아주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밥을 먹을 정도로 골치 아팠습니다. 골치 아팠는데 10%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많고요. 제가요 한 번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30% 내지 40%가 왔는데요. 공동체 위기가 오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하고요. 자기들끼리요. 야 이번에 이런 문제를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들 한번 넘어뜨리자. 오 저희들요 완전히 저희들 문 닫아라고 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3사람이라 그래 보세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스위스 라브리가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 때가 30%, 40% 미만했어요. 10명 중에 3명, 4명이 예수 안 믿어보세요. 그리고 공동체 거꾸로 갑니다. 기도회 하자 그러면 너희끼리 해라 이러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성경 왜 공부하나 그러고 보통 문제예요. 그러나 한두 명이 있을 때는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뭐였죠?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저는 아직도 제가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 라브리에 왔다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믿고 돌아간 사람보다 저는 10배나 더 많다. 그 다음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겨울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었어요. 한 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케이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방법을 보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 자기 성경 안 믿기로 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 인용당할 때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대로. 어떤 때는요, 이만한 걸 이렇게 요약해서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또 길게 더 확대해서 인용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이 인용된 말씀이 딱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 믿을 수 없다. 아주 똑똑한 놈. 근데 이 학생은요, 석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고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 생각하고 논쟁을 할 정도로 거의 이 성경에 확신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보따리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한동대에서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초청장에 갔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파티인가 하면 걔가 한 달 후에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를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그때 기수 중에 제일 많이 온 학생이 한동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대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지난 겨울에 이 안 믿는 학생들하고 막 고생하고 있을 때 걔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저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저는 주님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나는 이메일 몇 줄이 왔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밥 먹으면서 이름 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모님, 저는 물 주는 사람, 저는 씨 뿌린 사람. 근데 그 물 주고 씨 뿌렸더니 아멘 교회 와서 열매가 맺히면서 저는 물 주고 씨 뿌렸더니 저 부산에 뭐 어느 교회 가서 열매가 맺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이런 그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전도를 잘 해보려고 제가 세계관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 부탁은요, 총신에 다니는 몇몇 신학대학원생들이 이런 제 발표를 했더니 자기가 이걸 갖고 석사, 박사 논문을 한번 써보겠대요. 부탁입니다. 누군가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필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전도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지. 됐습니까? 성공률이 높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 예. 교수님도 대단들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요. 그런데 저희도 세상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운명을 담고 있는데 나그리는 문제는 가운데 한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세상 속에 있다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 아주 질문을 잘하셨는데 전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라. 하나는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 명령이나 전도 방법이 주로 보면 어때요? 가라. 가야 됩니다. 사실. 시장 바닥으로, 학교로, 캠퍼스로, 친구들이 있는, 예수 안 믿는 놈들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오라는 것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지 누구죠? 빌립입니까? 누가 나와야겠죠?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그러니까 와 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일종의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안 돌아다닌 데가 없잖아요. 온 그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로마에 갔을 때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 행정부가 여기 셋집 하나 얻어놓고 여기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야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는 전셋집 하나 얻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 대접하고 밥 해먹이고 이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언젠가 로마가 다 국교화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태리 저기 말이죠 밀라노도 가고 막 플로렌스도 가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뭐 곳곳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 벌써 빨리 전도했을 건데 싶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도를 못했고 어떻게 전도했죠? 찾아오는 사람만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간 있는 사람들 찾아오고 밤에는 낮에 일하던 사람들 고관 대작 중에 밤에 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는데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방법 두 개로 없으니 저희 라브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스위스에 저희 라브리를 처음 세울 때 그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운동이요. 청년 2차 대전 후에 청년들이 절에 찾아간다든지 요가를 배우러 간다든지 자꾸 찾아가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받아도 집이 비좁았어요. 제가 강원도 이사 갈 때 저런 청년들이 강원도까지 오리라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강원도까지 누가 강원도까지 오겠나? 바빠 죽는데 그제?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봐.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내가 사람 만날 때도 내가 그냥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도 갈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도 거기 놔두시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시는 장본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듯이 내가 강원도까지 가야지 스위스까지 가야지 내가 영국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사람도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 저는요 학생 청년들 믿고 강원도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믿고 들어가세요? 성령님이 아무리 시간 없는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가라 그럼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지? 세나 보고도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오픈해 주십시오. 장로님 가정, 여러분 청년 교사님들 가정을 오픈해 주시되 오픈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빈방이 하나 있습니까? 그 빈방에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2명이든지 3명이든지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서 막 한반 아이들 다 오라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1명 내지 2명. 그 중에 제일 문제아들. 특히 문제아가 좋습니다. 문제아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먹여서 보내도 좋아요. 그래도 아주 좋은데요. 그러지 말고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김밥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이불도 펴주고 자고 가라. 엄마한테 이야기해놓고 우리 자고 간다. 하룻밤 그냥 그러지 말고요. 한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문제아가요. 일주일 후에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시는 모습 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사는 모습 보고 저절로 바뀌어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요, 뭐 저희들이 특별히 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강의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학생 청년들이 바뀌어가는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탁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청년도 좋아요. 응? 자기 집에 친구 초청해서 특히 전도하고 싶은 학생이면 더 좋고 말씀 뿌리면 더 좋고요.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놈 몇 명 골라가지고 한두 명만 딱 골라가지고 목사님 집이나 전도사님 집에서 한 열흘만 데리고 있어 봐라. 열흘만 데리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대부분 다 바뀐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데리고 있는 게 석 달쯤 데리고 있어요. 석 달. 이걸 집에 보냅니다. 석 달 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소망 없는 놈이 있어. 그럼 나는 때가 아니다. 이건 너는 뭐 3년 후에 다시 오든지 10년 후에 다시 오든지 다시 오든지. 그래서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집 누가 오겠노 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합시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요, 우리 저희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께 좀 물어주시면 또 책을 사서 읽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